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와 함께 여자식을 청하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하지 않으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들을 주께 드리고 또한 예물 드리며 주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참 예배,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아가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귀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오늘 마음을 여시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아멘할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드러내시는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덮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한 번 사는 인생,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가 친히 발견한 예수. 내가 친히 발견한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친히 발견한 예수. 내가 친히 발견한 예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카페 공사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전기 사장님이 이제 지난주에 전기를 마무리를 하셨는데 마무리하는 날 이제 제가 사다리에 올라가가지고 그쪽에 벽이 한쪽이 다 이제 뚫려 있습니다. den조 있는 쪽으로. 그래서 스티로폴 두꺼운 걸 가져다가 직접 다 막고 실리콘으로 고정시키고 그 다음 석고를 바르고 해가지고 딱 페인트 칠을 해놓으니까 저게 원래 벽이었나 보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장님이 목사님 막 칭찬해 주면서 자기가 요지껏 이 공사장을 교회를 무지 많이 다녔는데 이렇게 일 많이 하시는 목사님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분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전날 그 문을 소방법 때문에 한쪽을 더 따야 돼서 그 석고보드 대놓은 그 상을 다 까가지고 문을 내는데 그거 내는 걸 보면서 목사님 노가다 중에도 상노가다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노가다꾼으로 인정을 우리 전기사장님이 해주셨어요. 이제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27살에 28살에 저희 아버지 교회를 나오기 전에 일주일도 마지막으로 아버지 교회 공사를 혼자서 하고 나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목공이라는 걸 해봤거든요. 내가 힘이 닿는 한, 몸이 되는 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돈이면 얼마나 돈으로 다 하면 되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쌀 없으면 라면 먹으라 그래. 왜 목사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것을 돈 가지고 해? 사람 써. 여러분, 성도들의 헌금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건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들 정말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피 같은 돈, 세상은 돈을 피라고 여기고 생명보다도 중히 여기는데 하나님 나라 위에 드린 그 헌금 그거 가지고 돈이면 다 되지라고 하면 그 마음의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목사가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내가 몸으로 섬겨서라도 재정을 줄이고 비용을 줄여서 누구의 재정도 쉬운 재정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려지는 거 아니거든요. 천국 갔는데 목사 너 뭐 하다 왔냐?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는데 주님 저 사람들 말로 도전해가지고요 이거저거 많이 했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 네 주머니 어떻게 열었니? 사람들 위해서 너 네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니? 라고 할 때 저도 주님 앞에 내놔야 될 게 있잖아요. 저는 섬기는 것이 그래서 기쁩니다. 제가 빈말이 아니고 즐거움으로 그 일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인테리어 사장님과 전기 사장님이죠. 전기 사장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전기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명동성당 성탄 트리를 맡아서 하셨대요. 몇 년 동안. 신세계백화점 트리도 이렇게 하시는데 3년째 지금 하고 계신답니다.
교회 트리 공사를 대단히 많이 하셨는데 큰 공사죠. 막 5억씩 하는 공사예요. 무지 크답니다. 그런 공사가.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요새 성탄 트리 공사하는 게 예전 수준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탄이 다가오면 많은 곳에서 트리를 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막 환영하면서 트리 장식을 하고 막 빛을 비추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빈도 그리고 강도가 5분의 1로 줄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과속이나 빛공해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명동 성당과 시청 트리에 십자가를 달지 못하게 정책적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를 달지 말아라. 그것은 종교색을 너무나 띠는 것이다. 아니 그러면은 부처님 오신 날 거기에 동자승을 놔주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반기독 세력, 반기독 정서들이 역차별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것에 편승해서 기독교인들 안에도 성탄에 대한 마음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우려가 제 마음에 들게 됐습니다. 이단들은 크리스마스를 공격합니다. 그날은 태양 숭배의 날이다. 그래서 잘못된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단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을 당신들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일이라는 것은요, 과거 사람들에게는요, 돈 있는 사람, 그리고 유명한 사람, 특히 황제나 왕들이나 지키는 것이지, 일반 서민들은 생일을 챙기지 않았던 것이 고대 시대의 삶의 모습들이었어요. 배불러지고 먹을만하고 살만하니까 생일을 찾는 거지, 예전에는 휴일도 없이 일하면서 살 때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가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던 시대가 예수님 시대였고 중동 시대였고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였음을 우리는 문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정확히 몇 월 며칠에 태어나셨는지 우리는 아무도 역사적으로 고증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를 왜 지키느냐? 다른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한 날을 기념을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단 말이죠. 분명히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인지 몰라요. 그래서 12월 25일이라는 날을 정해서 이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성탄의 사건을 기념하자라고 해서 기독교 역사 속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지켜오던 것이 바로 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 크리스마스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지키면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12월 25일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것을 알아요. 공휴일로 지켜요. 여러분, 굳이 이 날을 바꿔서 기독교가 새로운 날을 만들어서 이날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지켜야 되라고 하는 것이 덕스럽고 은혜요 지혜겠습니까? 온 세상이 예수님의 오심을 다 나름대로 나름의 모습으로 휴일을 보내며 지키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날을 기독교 역사에 기념해 왔던 그것을 지켜가면서 그리스도의 오심 그 의미를 더욱더 선명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뭐가 더 지혜겠습니까? 뭐가 더 교회와 복음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12월 25일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라고 주신 귀하고 복된 날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날을 아름답게 지키고 경건하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은 큰 기쁨의 날이고 이 날은 정말 교회가 가장 즐거워야 될 날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큰 기쁨이라는 단어, 큰 기쁨이라는 표현이 총 5번 나오는데 2번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부분에서 나오고 한 번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나오고 한 번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나오고 세 번째는 사도행전 8장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속에 있는 그 감정에 대해서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은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또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소식, 그 성탄의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1년 매출이 10억을 넘었대, 100억을 넘었대. 여러분이 좋은 대학에 자녀들이 갔대, 좋은 집을 사게 됐대, 좋은 차를 사게 됐대, 우리 자녀와 문제가 좋은 집안에 결혼하게 됐대. 그것도 기쁠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탄이 큰 기쁨의 소식이 맞는가? 여러분에게도 정말로 성탄이 큰 기쁨의 소식이 맞습니까? 아니면 의무감과 형식으로 보내야 하는 날입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성육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들은 이 성탄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까지 강해하며 설교해 온 것처럼 5명의 남편을 두었고 6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 재는 사람이었고 갈증에 목말라서 갈 바를 몰라 하는 사람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수십 킬로를 걸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종교적인 사회적인 모든 편견들을 깨고 예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치부까지 다 드러내면서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졌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마을에 들어가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이 가서 이 메시아가 예수가 내가 모든 걸 말하더라 라고 하면서 기쁨에 차가지고 막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야,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길래 저 여자가 그렇게 바뀐 거야. 이상한 일이 왔다면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예수님께 이틀간 그 마을을 좀 유해달라고, 더 유해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틀을 사마리아에 머무세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41절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계속 읽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만번이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는 이 여자의 고백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께 친히 들으면서 그들의 신앙의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사람의 증언 때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친히 보고 친히 듣고 친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알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미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개인의 구주가 되시는데 이요한 목사가 만난 주님, 어떤 집사님이 만난 주님, 어떤 성도가 만난 주님이 아니라 내가 친히 만난 주님, 내가 친히 보고 듣고 경험한 주님을 여러분이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의 구주로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이 우리 개인뿐 아니라 온 열방과 세상을 구원하시는 세상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더 넓게 깊게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라. 자신의 수치스러운 일들까지도 아시는 그분, 허물과 수치를 모두 알고 계심에도 따뜻한 사랑과 영혼의 갈망을 채워주시고자 생수로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던 인생, 도리어 비난과 저주를 퍼붓던 그 인생을 향해 따뜻한 관심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고 나니까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주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그가 세상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이런 자리까지 꼭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이심을 아십니까? 그 지식과 깨달음이 다른 이의 것이 아니라 정녕 내가 친히 보고
믿고 듣고 경험하여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시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이것을 듣고 확인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없잖아요. 설령 사람들이 막 다 믿음을 배반해요. 야, 예수님만이 왜 세상의 구주가 되셔? 구주가 뭐죠? 구원자, 구속자, 그죠? 건져주시는 분. 이 세상이 죄와 사망으로 망가져 있는데 여러분과 저뿐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실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아니어도 돼, 다른 종교에도 구원 있어, 다른 거 믿어도 괜찮아라고 말할 때 아니야,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구주셔, 그분만이 구세주셔, 그분만이 구원하셔라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모두가 믿음을 배반해도 진짜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알미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탄이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태어난 날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신 유일한 길이요 진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날, 그날을 믿는 자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내가 친히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구주가 무엇입니까? 구원자, 구세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십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십니까? 큰 소리를 해주십시오. 네, 틀려도 괜찮습니다. 지금 다 맞는 답입니다. 예수님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우, 잘하시네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가난에서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질병에서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분명히 말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서 때로는 좋은 것도 주세요. 기쁜 일도 주세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일도 주실 수 있지만 믿음의 결국은 무엇의 구원을 위해서냐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어도 암에 걸립니다.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 당하고 교통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가요. 예수님과 함께 가요. 이 수고와 눈물 많은 세상 끝나고 나면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과 그 놀라운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요. 죄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당하거든요. 그래서 죽거든요. 그리고 심판받거든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말합니다.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죄로 인해 망가진 인생, 죄 때문에 신화하는 인생, 고통하는 인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바울이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이 고백해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런데 그 구원받아야 할 죄인 중에서 가장 괴수가 누구냐면 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고,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에 대한 이 비참에 대한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릴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산 길을 주셨다는 이 깨달음, 살아있는 깨달음, 다른 사람의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까? 죄악된 영혼에서 나를 구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주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이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 구주 대신 고백,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구주시하는 고백의 근간이 되는 개인적인 고백인 거예요. 교회 안에 이 고백이 너무나 많이 사라져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찬양이 사라져요. 헌신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높여야 됩니까? 주님이랑 왜 예배합니까? 복 받기 위해서입니까?
이미 복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떠나지 않고요. 여러분 진짜로 왜 찬양합니까? 예배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것이 뭐예요? 그분을 높이는 게 예배죠. 예배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해야 됩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요. 나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요. 죄 가운데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요. 그때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바울은 감옥에서 디모데전서를 써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니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금요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체 오래 참으실 나에게 먼저 보이사 후에 주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를 하심이라. 17절에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 영원하시나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정말로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감옥과 같은 환경에 있어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참된 성도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을 구하러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는 사실, 죄인이 되면 정죄받고 심판받고 지옥의 죽음에 떨어지게 되는데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고백이 있으셔서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선명하게 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말씀 중간에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요.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좀 쳐주시겠습니까? 네, 악보 있죠? 네.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면서 정말 가사 한 절 한 절을 좀 집중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진지하게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데요. 어둠 속에 내리던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리에티언에 6.2도의 지진이 있었는데 대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9살 길리아라는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의 동생 조지아가 4살짜리가 있었는데 둘이 집에서 놀고 있는데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9살 언니 길리아가 4살 조지아를 감쌉니다. 가서 건물의 자매가 그 아이에게 막 떨어집니다. 성인 남성도 견디기 힘든 그 무게를 동생을 살리겠다고 16시간 동안 이 아이가 버티다가 결국 숨을 거두고 맙니다. 구조되었을 때 길리아가 동생이 엎드려져서 뼈가 굳은 채로 에어포켓을 만들어서 동생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 동생은 살아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부자도 자신의 영혼을 위한 속전을 낼수없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돈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죄인을 향한 쏟아붓는 진노를 예수께서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숨 쉴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봤도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세주. 여러분, 자녀가 성교만 가도 어려운 곳에 가야 된다고 부모들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우주의 창조자시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낮고 천한 이 세상을 찾아오신 이유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지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믿음도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2장 8절에 어느 날 나한테 믿음 주셨어요. 믿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어느 날 나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지옥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다니 놀라우신 사실을 이 앞에서 감사하고 진짜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친히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나 세상의 구주심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공사장에 영혼들이 와서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십니다. 페인트 칠을 하는데 근데 발바닥에 페인트를 묻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페인트가 안 묻어야 될 곳에 막 페인트가 묻습니다. 괜찮습니다. 도와주러 오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나에게 페인트가 묻어있으면 내가 손대는 것마다 다 페인트가 묻는 것처럼 인간이 죄인인데 날 때부터 죄인인데 저와 여러분이 인본주의적으로 도덕을 추구하고 어떤 선함을 추구하고 사람들을 교육으로 바꾸고 경제로 돈으로 그 어떤 것으로 복지로 이 세상을 가장 살만한 것으로 만들고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죄인이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그 안에 물론 선함이 있지만 그것은 온전하지 않아요. 반드시 죄가 함께 묻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죽음에 죽어가는 저 가정 불륜과 더러움과 죄악과 중독으로 깨어져가는 가정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이심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대안을 냅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질 거라고요. 아니요. 죄인이 바뀌지 않는 한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절대 안 바뀌어요. 다 50보 100보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본주의적인 모든 방식들은 사망의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과 참된 생명과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답, 유일한 대안, 정말 하나님 되신 유일한 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고 외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은 그런 날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일 뿐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 너희들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러면 살 수 있다. 술까지 않는다. 구원받는다. 제발 예수님 믿어라. 여러분 이렇게 이 성탄이요 세상을 향해 이들처럼 내가 다른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나고 발견하고 보니까 그분이 나의 구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은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주님을 내가 친히 만날 수가 있습니까? 친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설교자의 설교가 성경을 벗어나 있다면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희 신대원 때 교수님들이 한국 교회를 조사를 했어요. 십자가의 복음과 바른 복음, 이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1년 동안 몇 번 설교하는가? 2005년, 2006년, 2007년 통계를 냈는데요. 52주 중에 고난주간 외에 평균적으로 2번 설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설교의 내용이 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자아를 실현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복음 빠진, 십자가 빠진, 참된 진리가 빠진 그러한 설교들이요 계속해서 난무해요. 왜 그럴까요? 귀에 즐겁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나의 죄인데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좋은 얘기입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십니까? 다 기분 나쁘죠. 비라이얼스 목사님 교회에 실제로 죄인이라고 설교하고 복음을 설교하니까 총을 들고 와서 2번이나 쐈던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으로 정죄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좋은 방법이 있죠. 그들의 귀에 즐거운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 돼요. 예수님 복 받으면 돼요. 3중 축복, 5중 축복 믿으면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고 너 예수님 믿으면 복 받을 수 있어. 정말 잘 될 수 있어. 그러면 누구도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른 설교 속에 바른 복음이 들어있으면 그 설교를 통해 영혼의 구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설교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여러분, 홍수에 먹을 물 없다고,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들으면서 야, 인터넷 짜집게 하고 부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해주면 20분만도 준비할 설교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나고 그분이 못 이런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 훌륭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여러분, 뭘 통해서 주님 만나야 될까요? 성경 통해서 주님 만나셔야 돼요. 이 성경은 너희가 영생을 보다 성경을 상고하노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9절, 5장 39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니 영생을 얻기 위해서인데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제발 읽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성 알파 모임을 하면서 남성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요? 성경을 처음부터 함께 보면서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유대인을 택하신 겁니까? 아니요. 유대인 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예수가 오실 것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이 셋의 계보를 통해 오시는데 셋의 계보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었던 거고 유대인이 형성이 된 거지, 유대인의 종교가 기독교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무엇을 통해 발견합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히브리서 4장 10절이 말합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리하고 수술칼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서 관절과 고수 심령을 쪼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읽고 먹기 시작하면 나의 죄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수술되기 시작해요. 내 교만, 내 욕심, 내 악함,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했을 때 내가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 인간인지.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기도하셨는데 나는 말 한마디만 가슴에 박혀도 미워하고 원수가 풀려고 하는 정말 이 죄인이라는 사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봐요. 성경을 통해 그리고 그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성탄의 시즌이 돌아왔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탄절까지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집에 가셔서 복음서를 열심히 읽어보시기를 제발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TV 보고 인터넷하고 다른 거 할 시간은 있지만 내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위해서 왜 시간을 들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고 생명이 있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언이나 하늘나라가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아무리 삶의 환경이 좋아도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죽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말씀 앞으로 제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말씀 앞으로요. 저는 설교할 때 십자가 설교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날은 밥도 안 들어가고 가슴 졸여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이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해서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에서 믿음 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내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림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설교자도 못해요. 설교자는 선포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진리를 들었다면 그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 친히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 되셔서 이 성탄에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때 왜 저래? 왜 저 교회는 맨날 울어? 왜 저 성도는 맨날 울어? 왜 저 목사는 왜 저기 십자가 얘기만 울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도 그 주님을 좀 깊이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친히 발견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어떤 분이 귀한 재정을 카페를 위해 헌신해 주셨습니다. 토요일 새벽 아침에 제가 같이 작업을 갔다가 옷을 갈아입고 새벽에 끝나고 저기 와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날 그 자재 바닥재를 다 같이 날리다 보니까 한 20kg 넘는 그거를 계속 들어서만 나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충격이 좀 와가지고 여기 와서 누워있는데 한 집사님이 여기서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한 2시간 가량을 씨름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바닥이 거의 깔렸나 어느 정도 깔렸나 그래서 가보려고 집사님들 계시니까 나가려고 하는데 문자가 한 통 딱 왔습니다. 예, 저는 뭐 여러분들 부담 드리는 거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다 자유함 속에 우리가 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입금이 된 거예요. 교회 통장으로. 제가 놀라서 이게 누구지? 그러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톡이 하나가 장문으로 쫙 왔어요. 그러고는 이런저런 고백들을 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헌신합니다라고 하면서 카페 공간, 영혼 구원받을 그 공간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그 재정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분은 예배 때마다 우세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생명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불러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 재정 어디서 난 겁니까? 대출 받았습니다. 제가 월급 받는 거 집대출도 받잖아요, 우리. 근데 그 갚으면 되는 겁니까? 퇴직금만 나오면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귀한 걸 드려야 되겠다. 언제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분한테 제가 헌금하라고 강요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헌금 시간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한테 주셨어. 그게 내 영혼의 구주야. 내가 하는 헌신은 그 어떤 것도 헌신이 아니야. 이런 마음 있는 사람은요, 10개 일해도 어떻게 하냐면 주님 저는 무익합니다라고 말해요. 더 해야 되는데, 내가 더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한개 해놓고 내가 이거 했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대로 안 한 사람은요 고개 못 들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였으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게 아니다. 주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바울이 말하듯이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진정으로 깨달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예수를 위해 살게 됩니다. 신앙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님 꼭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많이 사랑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많이 용서 안 받은 자는 많이 섬깁니다. 여러분 인생 금방 지나가요. 이건희 회장 그 대단해 보였죠. 늙어서 성욕을 채우고자 500만 원씩 주면서 성관계하는 동영상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만족이 없으면 그 부자가 돈을 주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게 인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잖아요. 만족이 생겨요. 평안이 생겨요. 생명이 부어져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해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주님을 여러분이 친히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 우리 아까 부른 찬양 한 번 더 부릅시다. 1000번을 불러도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여러분 정말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구주, 세상의 구세주 주님, 저도 저의 고백으로 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저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내 눈에는 눈물이 저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머리로 알고 들어서 알고 또 배워서 알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안에 내가 있었고 그분이 그 손을 거두시는 순간 나는 지옥의 나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됐다는 것, 자녀됐다는 것, 천국 간다는 은혜, 이 놀라운 은혜가 친히 자기의 것이 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왜 하십니까? 사람 보고 하십니까? 복 받으려고 하십니까? 마지막 날 예수 이름 때문에 다 핍박받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시간에 진실되이 기도할 때 주님, 저도 친히 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구주심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같이 한 번씩 은혜를 구하며 믿음 달라고 은혜 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으로 기도해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렇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복음 나한테 주의 살리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뿐 아니라 온 세상의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서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작은 교회가 변방에서 기도하는 게 무엇이 중요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복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답임을 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이 성남당과 이쪽 교회를 내어주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예수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큰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도 전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음하고 고통하며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가정들과 영혼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십시다. 일상천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가 가기 전에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고 나오십시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도 전하고 함께 예수님을 누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탄에 나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에 주관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 부럽고 나 그저 고마운 사람 정말 아버지 주님의 내가 죄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원하고 빨리와 죄 한 번에 가려 불러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죽이시고 나를 죽다고 사랑과 그 마음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귀한 주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기도드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영원히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귀하고 주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값어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나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을지 앞으로 얼마나 죄인이 되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은 애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하나님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 생명을 주겠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진짜라면 이게 정말 날 위한 것이라면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내가 친히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외치고 전하며 그분과 함께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남 청하교회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깨닫고 헌신하며 주님 앞에 반응하는 귀한 성도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내가 형제들을 섬기는 그 모습의 소문이 너무나 기쁘도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했던 사도 요한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 한 구절 떼어서 영혼의 구원도 받고 일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에는 헌신하지 않는 도둑같은 신앙인들이 아니라 깨달은 은혜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에 대한 깨달음 주시고 깨달은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는 십자가 연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순결한 주의 신분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